20절. 오늘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오면 새로운 교리를 공부할 것이 옳시다. 로마서 5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계속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어떤 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럼 목사님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더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딱 룰이 있어요. 프린시플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와 죄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무슨 형벌을 받습니까? 사망. 그렇죠? 가장 큰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럼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죄인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죄인들이에요. 이 상에서 웬만한 잘못은 사형까지는 안 해요. 아주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그것도 사람을 죽인 것도 실수로 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악한 살인죄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쳐갖고 누구 죽였다. 살인은 살인이죠. 그러지만 사형 선고까지는 안 내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런 큰 죄인이었습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해결할 일 같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의 죄는 더 크고 이 사람의 죄는 좀 덜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 것이다. 그 죄가 그렇게 안 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필요도 없었겠지요. 가령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뭐 하루에 3끼는 못 먹어도 뭐 2끼는 먹는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주지도 않아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2끼만 먹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주일 내내 먹을 것이 없이 굶고 있다.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안 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그 사람 먹을 거 갖다 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컸어요.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죄값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그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1000불을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이 10,000불을 빚을 졌어요. 똑같은 주인에게. 근데 주인이 그 1000불 빚진 사람도 그냥 다 용서해 줘버리고 없는 것을 해주고 10,000불 빚진 사람도 그냥 없는 것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런 식의 비유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많이 빚진 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는 그것까지도 완전히 그냥 그 죽어서 지옥 갈까지도 다 그냥 능가해버린 거죠.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더 엄청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20절 보세요.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하니와.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머리가 그냥 잘 그냥 그래요. 좀 이 클리어 마인드. 제가 그 미국에 다닐 때 그 기도를 이제 예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중에 한국 교회에서는 진짜 평생 듣지 못한 기도의 내용인데 뭐냐면 Give us a clear mind. 이게 멍해 갖고는 하나님 말씀 바로 멍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Give us a clear mind. 아주 맑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와, 참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에이멘. 자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해요. 너는 이 법도 어기고 이 법도 어기고 이 법도 어기고 이 법도 어기고 이 법도 어기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만일에 거울이 없다 그러면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어떻게 생긴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러고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막 웃고 그러면 저 왜 웃노?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거울을 딱 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 속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의 길로 가는 첫 발걸음이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이죠. 죄가 아무리 많을수록 죄가 하도 많아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하나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죄는 너무나 악독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잘못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 잘못을 못 깨닫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은 자기의 약점도 알고 자기의 부족한 점도 알고 자기가 잘못도 저지르고 산다는 걸 알아야 항상 겸손해져요. 그 셀프 라이처스니스,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과 그것을 항상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 여러분 그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생각하면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감사 덜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참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지옥 가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갈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세요. 불신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하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커버되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 이런 같이. 그러니까 죄는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를 보세요. 보니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대유적이죠. 죄는 죽음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파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이 은혜가 더 파워풀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여기 20절 21절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십시다.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바로 옆에 페이지예요. 우리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15절에 이제 그러고 뭐라는 거니?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할게요. 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 물어보십시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는 것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대답 좀 해요. 대답 좀. 이 많은 세월을 이렇게 가르쳐놔도 그냥 다 응? 이러고 있으니 아이고 답답해. 아, 대답 좀 해요. 대답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 헤이맨. 저래서 내가 우리 유자매 그냥 이쁘다고. 보세요. 저 잘 들어놓으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 사냐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라 그래야 하고 하지 말아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오는 것도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억지로 해야 돼. 그리고 막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래야 해요. 하란 말 하지 않으면 안 해요. 하지 말라 말하면 그냥 해요. 이런 사람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꾸 해라 그래야 돼요.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자녀들 중에서 하라 말 안 해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면 자식을 놓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란 말 안 해도 해. 아주 즐거움으로 해요. 하지 말란 말 안 해도 안 해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 아래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한 몽학선생, 가정교사란 말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을 시킬 때는 이제 가르쳐야 되죠. 이거 해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뭐 어쩌라, 뭐 해라, 교회 모임 빠지지 마라, 열심히 참석해라. 이제 이런 거 다 해야죠.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딱 성숙하게 되면, 보세요. 이제 어린애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도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매사를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위험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딱 장성하고 나면 하란 말 안 해도 다 할 일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해도 딱 그러면 이제 딱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영적인 삶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란 말 안 해도 자기 할 일을 잘합니다. 기쁨으로. 하지 말란 말 안 해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합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걸 하라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안 하면 안 하니까. 또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 참 진짜 은혜 아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아침에 우리 교회 오는데 아이고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참 이러고 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워야지. 이러고 온 사람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냐 그러면 진짜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만끽하고 사는 사람이 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자세하게 공부해 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서 지옥 갈 만큼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그런 무서운 정말 엄청난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